우리의 모든 악한 아버지 열의 아말렉이가 사라지는 원수들이 사라지는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되어 아버지 하늘과 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믿습니다. 하나님이야 믿습니다. 하나님이야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함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의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2년도 주님의 해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도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정과 직장과 비밀신을 주문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2012년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 믿음의 성전에서 경험하는 제자들이 태어나 지역사회를 뛰어넘어 전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 사명자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예배의 감동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9면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승자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2012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받고 사람들한테도 정말 좀 칭찬받고 저 사람 정말 닮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3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라, 목에 매라, 마음판에 새기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혼과 모든 심령이 이 인자와 진리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자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 마음판, 내 목, 내 영혼, 심령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의 결론이 뭐냐? 잠언 3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은총,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당한 칭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사랑과 진리라는 단어. 이 단어를 붙잡고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최초에 유럽에 교회했던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요. 하나 되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연합해서 하나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또 하나 진리를 붙잡고 가는 건데 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람은 하나 되지 못해서 어려워지고 부부 갈등 하나 되지 못해서 노사 갈등 하나 되지 못해서
국가 간의 갈등 하나 되지 못했어요. 직장에서도 갈등 하나 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도 갈등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 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 되면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하나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것, 하나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하나 돼야지요. 우리 하나 돼서 살아갑시다. 하나 돼서 2010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모든 근원들이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면요, 삶이 불편해요. 마음이 상하면요, 그 다음부터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2012년에는 잘 먼저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다른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는 언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언제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설사 하나가 된 것 같아도 금방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2012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같은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은 사랑이 없이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피부 색깔이 달라도, 또 그리고 생긴 것이 달라도, 삶 환경이 달라도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죠. 저는 부부가 하나가 돼서 산다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땅을 누구하고 살아가는 거냐면 주님과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일가 친척 모든 친구들 다 한국이고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부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사랑하니까. 외롭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또 거기서 하나님이 자식까지 주셔가지고 이 자식들 키우는, 제가 키우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런, 그냥 재밌어요. 그런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 같으면요, 베드로를 딱 만나면 꼭 한마디 물어봤을 것 같아요. 도대체 네가 나를 정말 주님으로 따랐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볼 때 꼭 한마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두 번, 3번이라면 여기서 완전히 그냥 끝났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딱 만났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답 못합니다. 또 물어봐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서서 주님을 모른다고 해요. 3번씩이나 비자 앞에서, 교인 처자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뒤돌아섰고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nothing.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물어봐야 돼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옳으냐? 그르냐? 주님은 한 번도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베드로 너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 벌써 끝장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네가 옳은 행동을 했냐 그런 행동을 했냐, 주님은 그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자녀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잖아요. Why?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러브 스토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은 모든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온갖 만시창이가 됐을 때도 그렇게 기쁨에 취했을 때도 언제나 나는 널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in Christ,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12년에는 다른 건 몰라도 사랑에는 꼭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넣어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같은 뜻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프로포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이 목적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어떤 고울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자동차는 약 2만 개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요. 10만 개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의 부품이 그렇게 많아도 자동차는 사람을 태워서 달리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부품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것이 다 조합이 돼서 오히려 더 파워풀하게 됩니다. 비행기는요. 10만 개예요. 목표가 뭡니까? 나르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우리들이요. 아무리 가지각색이라 할지라도 목표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전거는 굴러가는 거, 자동차는 달리는 거, 비행기는 나르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하나가 되면 될수록 purpose, one purpose,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인생은 더욱더 퍼플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나 죽나 정말 주님만 존귀하게 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같이 하늘을 나르는 역사가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다툼입니다. 그리고 허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뭘까요? 여기서 다툼은요. 그냥 우리가 싸우는 걸 얘기 아니라 당파를 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죠. 너 누구 편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 이게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 편.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파예요? 예수 파예요. 우리는 다른 파가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파를 존재시키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됨이 파괴가 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2012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나는 예수파로 철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걸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 우리는 몰락해 가요. 항상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깊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편이지. 주님은 내 편, 나는 주님 편.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하나는 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영이라는 단어는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의 다른 표현의 성경은 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자기주장. 죄가 뭘까요? 죄는 자기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죄란 뭘까요?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뭐라고 배반했습니까? 자기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죠.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그랬다는 거죠. 여자는 또 누구를? 뱀이 그랬다는 거죠. 다 자기 주장이야. 할 얘기 다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주장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봤을 때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삽니다.
근데 변명하는 사람. 여전히 아담의 죄악을 그대로 품고 숙명적으로 아담의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봤는데 키가 3m 이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고개에서 고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좀 그랬지만 요즘에는요, 이렇게 공기들이 나쁜 것이 위로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키 크면 또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또 이렇게 새해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돈이 있는 거 잘,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좋습니다. 가져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심지어 중국의 어떤 사람이요, 돈을, 현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걸릴까봐 딱지도 파묻어놨다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돈을 딱 팠는데 돈이 다 사가버린 거예요. 이런 멍청이, 이런 도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돈도 돈한테 돌아버려요. 잡스가 돈 가지고 왔습니까? 애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부자는 두 끼 먹고 살아요. 우리 같은 사람 새끼 꼬박꼬박 먹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다 옛날에 안 이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왜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교만함.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별로 없는데도 나오신 분 진짜 잘하신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개를 넘으면 또 다음 고개를 주시고, 다음 고개 넘으면 또 주시고, 강을 넘으면 또 강이 있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교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교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시작되는 겁니까? 말하는 본세를 보면 압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다 기억하고, 이건 공부 잘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을 멀리하는 거. 그래서 2012년에 여러분 자랑할 거 이런 거 좀 잘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미국에 살고 있죠. 아멘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걸어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 차 타고 오셨죠. 여러분, 전 세계로 볼 때요, 여러분 현재 집 렌트가 됐든 뭐가 됐든 집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먹고 사는 건요, 전 세계 상위 5% 안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너무 고통스럽게 여러분이 자신을 짓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전 세계 5% 안에 들어서 사는 겁니다.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저는 공부를 못해 이런 얘기 보면 여러분 막 짜증이 나죠. 얼굴 이쁜 애들이 뭐 저는 여기가 좀 그래요. 진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계 5% 안에 드는 사람들, 저는 가난해 죽으세요. 주님 볼 때 아이고, 미국에 살고 있고 자동차 타고 있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식사하고, 여러분 여기 집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상위 5% 안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다툼이나 허용이 없이 살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하지 않고 허용에 빠져 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사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겸손해야 됩니까? 주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낮춰야 돼요.
그냥 거울 보고 여러분 그럴 때는 많이 높이세요. 괜찮아요. 혼자 막 스스로 상도 주고 정말 이런 애가 세상에 어디 있어. 거울하고 그래.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거울 앞에 보이는 나지.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을 가지고 좀 살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 서면 여러분 그런 복음 좀 아시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지. 왜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집사님 앞에 서면 작아지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자녀하고요 여러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애들이 이긴다니까요. 왜요? 이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나를 비워야만이 겸손하십니다. 나를 가득가득 채워가지고는 교만이 뿜어져 나옵니다. 나를 비워야만이. 제가 어제 그 동문회 모임이 있는데 동문회 모임을 안 갔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요즘엔 모임 같은 데 가면 옛날하고 다르게 후배들이 너무나 많아요. 딱 가면 골목대장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잘 안 서해주고. 저는 정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리 쫙 이렇게 있으면 교회에서는 제가 리더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앉고 중요한 자리에 앉고 그렇지만 그런 모임에 가서도 그런 데 앉으시는 것이 너무나 저는 불편한 거예요. 주님은 또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양을 좀 바꿔야 돼요. 낮추는 모양. 그런데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십자가가 없으면 겸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요즘에 죄인 중에 괴수가 안 계신 거 아시죠? 교회는 다 의인들만 있어요. 다 잘났어요. 그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는 사도바울만 있어요. 너무 의인만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죄인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진짜 겸손은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여러분 창문의 원이라고 일이 잘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창문을 통해서 쫙 안해보면 일이 잘 되면 와 정말 나는 저 직원을 잘 만나서 나는 저 친구를 잘 만나서 나는 저 양반을 잘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게 창의 원입니다. 일이 안 될 때는 나 때문에 저들이 고생하는 거야. 담임 목사 잘못 만나서 부목사들이 저렇게 고생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표현이 좀 필요합니다. 애가 무엇을 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엄마 닮아서 그렇게 잘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자주 해야 된다. 뭐를 잘하면요. 너는 아빠를 이렇게 꼭 닮았니? 아빠도 내가 아빠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해서 반했다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자녀들은요, 성장하고 자랄수록 성격과 기질이 좋아져서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파워풀해진다. 근데 거꾸로 이런 얘기 많이 들은 애들. 뭐를 닦겠습니다. 꼭 네 엄마 도성했지. 도성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른들이 옛날에 얘기해요. 꼭 네 엄마가 그러더라. 애가 좀 고집을 피우고 딱 그러면 와 애가 신념이 있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너희 아버지 어떻게 닮아도 꼭 곧다의 것만 닮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애들이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곧다의 것만 닮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괴팍해지는 거예요. 그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총 들고 다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대학생이나 미국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은 정신병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멘탈 크레이지가 가장 많은 게 대학생들이에요. 왜?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면서 살아오는데 부모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최초로 맞이한 대학이라는 곳에서요. 부모가 심어주었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여러분 긍정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그런 긍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긍정.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비결은 뭐냐면 조건 없이 섬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한 아버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한 어머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한 장로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한 권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건강한 집사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건강한 목회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손가락 움직이는 힘도 없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건강해지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2012년 건강한 자화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333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기적같은 역사를 이미 시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조건 없이 섬기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섬겨주실 때요, 만약에 키 몇 cm 이상, 또 그리고 몇 피트 이상, 또 그리고 학력 어디, 또 그리고 뭐 어떻게 생기고 이런 모든 조건을 했다면 저는 절대로 그 안에 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조건 없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섬길 사람, 이 사람 성질 더럽지, 가까이서는 안 되지, 이러면 안 된다. 이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잘 안 맞지, 이거 교만한 거예요. 조건 없이 섬겨요. 조건 없이.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201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조건 없이,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걸 구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오늘 여기에 서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조건 없이 섬겨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나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작정하면 완전히 변화돼서 무한한 쓰임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의 교회에 하나되라고 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곳에 하나 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될 때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나 때문에 하나됨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됨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동부지역의 예수님 자는 5만 명의 아내들과 수십만의 타민족들과 3,300개의 미정들을 온전히 조건 없이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있는 영혼 한 영혼 심령들마다 가장 파워풀한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채워주시고 두고 간 가정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2012년 333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비즈니스와 남은 생애 위에 하나됨의 그 능력을 통하여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